네,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귀라는 그 존재를 두고 할 때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다. 또는 마귀의 일 혹은 사탄 같은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넘어서고 또 마귀를 오히려 무찌르고 몰아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주님이 마귀를 이기듯이 마귀를 멸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마귀의 일을 이기고 멸하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고요. 또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이 말씀을 사단의 괴계 1, 2 하고 오늘 3인데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 1, 2도 제가 아주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의 괴계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나이브하게 느슨하게 사단이 잘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의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마귀의 계계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에덴에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쁜 이미지를 사람의 마음에 이제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최선을 구하지 않고 혼자만을 위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이제 죄 가운데 그 기질을 물려받고 난 우리에게는 하나님하고 아주 쉽게 그 사이가 틀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는 것으로 또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틀어지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기질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같은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잘 틀어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타락시켰던 그 마귀의 이제 그 역사의 그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서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제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 계계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 사단의 괴계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 교회가 그 죄를 범하는 사람 그것도 좀 심각하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정당하게 죄를 제재하거나 징계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관용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 죄를 방임할 때 이제 그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타락시키고 또는 무슨 어떤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이것도 그게 신앙적인 줄로 착각하는 거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이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늦게라도 이제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 그래서 이 한번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아주 이제 강고해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사해야죠. 그 회개 안 하면 딴 문제지만 이제 회개할 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를 다룰 때도 치우치는 거죠. 이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느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너무 빡빡하게 해가지고 회개한 사람도 용서받을 기회가 없게 만드는 거, 이제 이것도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단이 계획한 건 뭐냐? 우리에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중심을 잃고 편향되게 해서 좀 괴팍한 신앙이 되게 하고, 너무 이게 지나친 신앙이 되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건강한 신앙이 아닌 신앙을,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가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의 두 번째, 우리를 신앙의 이름으로 치우치게 한다 말이죠. 좀 극단적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이제 하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양도 많고 뜻도 깊고, 또 뜻이 여러 겹으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에게는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으로 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위신 바로 성자 그리스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도 마귀의 시험의 대상, 이 괴계를 쓰는 대상으로 마귀는 접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인도 마귀의 그 시험에 면제받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때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오신 때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또 각별하게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났다 그랬어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아들에 대한 확정과 어떤 아들에 대한 그런 아들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의 말씀인데요, 인정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로 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고 이제 능력까지 사실 임했어요. 이제 그 능력은 요 시험 다음에 나타나는데 권능이 임한 겁니다, 이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을 굉장히 권세 있게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바로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하늘이 진짜 열리고, 성령이 진짜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나를 확인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이 괴계로서 접근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이 사단은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할 수 있고 우리를 괴계로서 올무에 넣고자 한다는 거, 그것을 알면은 아무도 이제 방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주 좋은 답을 말씀했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바로 정답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더 나가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고난도 받지 말고 십자가도 지지 말고 그걸 통한 그런 부활, 그런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의 기준에서 너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의 대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제 칭찬하신 게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사단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사단의 의사대로, 사단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이러한 것을 할 때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가 됐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벌써 칭찬받고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칭찬받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사단에게 빠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경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사단의 괴계나 시험은 늘 우리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진짜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단이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인데요.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이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이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데 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진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것이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지금 이걸 요구할 때 예수님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를 보여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런 말 참 얄미운 말이죠. 요거 어릴 때 애들이 서로 싸움 붙일 때 제가 너 이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정명하게 만들어서 이제 싸움을 붙일 때 하는 그런 아주 느낌입니다. 그 강교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강교한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요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인가? 마귀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무로 끌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봐. 여기 보면,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 봐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입증해 봐라. 마귀가 준 타스크를, 마귀가 준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이죠. 입증하라. 예수님은 왜 지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들이 일으키는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권능이 사용되고 능력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인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마귀는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쪽으로 이제 가깝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입증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의 능력을,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라, 사람들 앞에. 너가 정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라. 너가 정말 실력이 있다는 것, 너가 진짜 권위가 있다는 것, 너가 권세가 있다는 것, 너가 정말 유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라. 본때를 보여줘라. 내가 누군지 한번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라. 내가 누군지 아직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사실은 이 정도다 하는 걸 한번 보여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든지 나는 훌륭한 자다라든지 나는 큰 자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그 정신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그걸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겨우 너 자신을 입증하라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능력이나 권세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나 무엇을 주신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 굉장히 그 얄미운 이 사람을 도발하는, 자극을 충동하는 이 게임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국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면 벌써 틀렸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거는 자세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역, 진정한 봉사, 섬김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봉사와 섬김 혹은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어떤 것이 참 동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해. 그러니까 이 동기는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동기는 진짜 인정받는, 우리가 뭐를 섬기고 뭘 봉사하고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고 사명을 한 것이라면 그 동기는 사랑에서 나와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섬김이며 봉사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님의 칭찬 인정을 받았어요. 너의 행위와 수고, 너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2절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한, 그렇게 많이 섬겨도 거기에서 진짜 제일 노른자를 찾습니다. 그 제일 중심, 심장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에서 나온 게 못 된다 이 말이죠. 그 많은 것을 했는데 그게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해서 또 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좀 자기 의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랑이라는 심장이, 그 맥박이 그 섬김 속에 전혀 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랑의 정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는 봉사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빠졌어요. 그리고 일은 많이 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면서 모든 걸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랑은 빠지고 그냥 이제 형 껍데기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회개할 거리라고 말씀을 하고요. 처음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그 은총을 옮기고 거기에 주신 특별한 축복을 옮길 만큼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주신 말씀을 볼 때 결국 이 동기를 잃어버린,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 수많은 봉사와 수고가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때때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동기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활동을 하게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맞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무슨 권능이나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 이 한 가지를 묻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좀 위기가 오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죄를 덮으시면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부르실 때 예수님이 딱 하나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를 찾아요. 뭐라고 찾습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묻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다른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과거에 과실이 있었느냐, 허물이 있었느냐, 이것도 안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뭘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의 봉사 베드로의 경우는 하는 것인데요. 치료하고 말씀의 봉사라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를 묻고 주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에는 제가 안 했지만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요.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에게 일을 하게, 섬기게, 봉사하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말이죠. 마귀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이 장면에서 너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를 입증하라. 너를 드러내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드러내. 그러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 그래, 내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돌들이여 떡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떡으로 쫙 바뀌어요.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입증하는 데는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입증하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사랑의 동기로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동기가 돼서 움직이는 건 세상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능력자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능력자도 한번 보여봐 이렇게 거기에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은사나 그 무엇 뭐 영적인 권세나 은사라도 그 무엇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진짜 사역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나를 입증하는 데 연연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직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무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죠. 그때 이 말이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라 또 그랬어요. 이것 마귀가 하던 그 말투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하고 친한지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모르는데 본인들이 하는 스타일이 자기의 영적인 아비 마귀의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이렇게 했어요. 그 입증하라는 그런 깔려 있죠. 예수님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거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자신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당장에도 하늘에서 12그 연대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천사들이 때로 와가지고 당장 이거 모두 끝낼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만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쓴 잔을 마시는 거라면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진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는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해주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아요. 권능이 있어요. 사람들도 뭐 이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일을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뭐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재능, 무슨 달란트, 무슨 어떤 능력들, 뭐 내가 가진 거, 뭐든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그런데 그것을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한 존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든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참 섬김이다. 그것이 봉사다 말이죠. 나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거기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무력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 벌거벗긴 모습,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이 오히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섬김, 제일 중요한 봉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부인한 가장 중요한 봉사와 사역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셔서 결국 운명하시기까지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킵니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입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자기를 입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게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제물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를 높이시거나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 입증하고 높이고 인정받고 권세 있게 되려고 내가 스스로 힘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그르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신 사명대로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이 사단의 강교한 시험을, 괴계를 지금 당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승리의 승리자가 되는 자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계에 걸려들지 않고 올무를 넘어서서 이기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받드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열심을 많이 부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열심을 많이 부렸는데 세상이에요, 거기가. 교인들이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야.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성이 나고 평화가 없고, 서로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 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죄인의 자기 중심성 자극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마귀가 같은 식으로 우리에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좌하기도 하고 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쇠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이 되면, 이제 자기를 만족하거나 자기를 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 만족을 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일도 이제 밀어내고 버리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이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거나 입증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가진 능력이나 하나님 주신 은사나 재능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시험을 통해서 다 통과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또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내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나님 이름을 썼는데 세상 나라, 심지어는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고통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탄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말이죠. 마귀의 나라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능력을 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해도 주님이 능력을 주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인 큰 문제점, 한계가 복음서에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큰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있어야 된다. 큰 자. 내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야만, 그게 입증돼야만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툽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들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참아주시죠. 그러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변화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관용하여 주시는데요. 내가 나를 입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나는 무덤 속에 3일간 거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입증해 주시는 길,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길은 그 전체가 섬김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그 길이 진짜 길이다, 그것이 진짜 사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요. 마귀가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하라,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라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